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서 251쪽에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Yet before the twins were born or had done anything good or bad, in order that God's purpose in election might stand.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Not by works, but by him who calls, she was tol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Just as is written,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은혜가 정말 선물인가, 은혜가 정말 선물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바울이 탄식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형제 부모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장 초반에 어떤 얘기를 하였냐면 우리 형제와 부모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지옥에 가도 좋아. 진짜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우리가 바울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선민이다,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자부심으로 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것,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네들이 1순위죠. 1순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자기 뒤에 줄 잘 서야 됩니다. 줄 잘 서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전부 다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선민의식에 쩔어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은 혈통과 상관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발끈했겠죠. 이건 정말 인정할 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필요 없으면 야 우리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의 약속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너희라고 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또 바울이 구원받을 다른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임신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참 마음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할 부모가 별로 없겠지만 고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장자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놀라운 권한을 갖고 있었죠. 아버지 다음에 제2인자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유산을 받을 때도 다른 아들보다 2배 이상 받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북의 사회에서는 아버지 다음에 2인자인데 그 2인자인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의 그 시대에는 반란이나 쿠데타와 거의 진배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리브가가 그 말을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사람하고 나누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지만 그에게 온전히 기쁨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야, 앞으로 우리 집안에 바람잘 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리브가에게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형하고 동생의 순서가 바뀐다면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된다면 분명히 형에게 엄청나게 큰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도 야, 형이 그만한 잘못 지었으면 야, 이건 동생한테 가서 빌어도 되고 엎드려서 미안하다 해야 되고 또 동생을 섬겨도 되지. 아, 그 정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는 말씀이 전해진 때는 아직 리브가의 배 바깥쪽으로 아이들이 나오기 전입니다. 출생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인 애들이 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오늘 리브가에게 전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형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형은 내가 싫어했고 그리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건 정말 이해하기 불가한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기 전에 창세기를 나누다가 그 다음 책으로 로마서로 왔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압니다. 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야곱을 나누었잖아요. 야곱은 도대체가 정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죠? 죽으로 꼬셔서 장자권을 빼앗고 몸에다 막 털 붙이고 가서 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사기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도 자기가 받습니다. 완전히 인성에 문제 있는 사기꾼이었죠. 그에 비하면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쾌활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측면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음흉하고 이 교활한 야곱에게 맨날 당합니다. 맨날 속임을 당하고 맨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형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그렇게 못된 짓을 골라서 하니까 결국은 형의 눈밖에 나게 되고 아버지의 눈밖에도 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란에 멀리 있는 외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진짜 짤짤이 고생합니다. 그 외삼촌 밑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쭉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얘 고생할 만하다, 고소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은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만약에 요즘에 그 대선 후보 때문에 난리인데 야곱과 에서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야곱에게 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아마 만장일치로 에서에게 표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한다고 할까? 왜 야곱을 선택한다고 할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한 자들을 많이 쓰십니다. 삼손처럼 머리 똑똑하고 그리고 힘도 좋은 영웅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도 있지만 기드온처럼 겁쟁이에다가 불평도 많은 그런 사람을 굳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삭보다는 오히려 이스마엘이 더 나았다라는 측면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둘째에 해당되는 이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첫 번째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선택하는데 굳이 불상을 만드는 그런 집에 아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성취되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굉장히 자유로우신 선택과 은혜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 힘들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참회의 기도를 나누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뺏었다 줬다 하신다면 우리가 한 3시간쯤은 계속해서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운전하다가 교회에 오셨는데 운전하다가 내 앞에 끼어든 차 때문에 울컥하고 욕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 불편하겠죠. 야, 내가 구원 오늘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항상 불안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군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에서편을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니다라고 바로 잘라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동정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냐라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하신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는 모세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선 사람이죠.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세의 길을 번번이 막았던 엄청난 큰 산으로 막았던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굉장히 교만했던 왕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나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딴 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신 모르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만했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이집트 왕이었던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라는 거죠. 신 대 신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신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악한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고 좀 더 편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죠. 이걸 동의를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14절에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했던 잘하던 간에 책망받을 것은 없지 않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고 불평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누가 하나님께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만들어진 그릇이 왜
만든 사람에게 날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따질 수 있느냐는 거죠.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만들 그 권한이 없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는데 왜 내 입에는 흙수저가 물려서 태어났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내 친구는 부잣집에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집도 가난한데 머리도 별로 안 좋아서 외우는 것마다 까먹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흙수저는 금수저를 평생 부러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니 빚어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쉽지 않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금그릇으로 만드시면 제 그릇에 금을 담고 저를 감자 그릇으로 만드시면 그냥 감자를 담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에 마땅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흙수저임에도 불평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토기장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만들고 쓰는 토기장이가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분이 나를 만들었다면 나를 분명히 선하고 복된 곳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진흙 한 덩이에 진짜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진흙 한 덩이였는데 빚어주셔서 오늘 내가 어떤 그릇, 특별한 용도를 갖고 있는 그릇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를 왜 이따위 그릇으로 만들었어라고 불평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런 물음이 나왔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불의가 있느냐? 의롭지 않으냐? 하나님 진짜 공정하냐?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한 것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불의한가 공정한가를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뭐를 묻는 걸까요? 자격을 묻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입장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보다 더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또 참선하고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평생을 먹는 것도 조절해서 먹고 그 다음에 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욕심을 죽이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의 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최선의 인간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을 쌓아도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은혜고 선물일 겁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선민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만 봐도 그렇죠. 모두 다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고 거의 다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등장인물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고 기쁨으로 살라고 주신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특권이 되어갑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자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성경이 만약에 계속 쓰여지고 있다면, 다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 다음의 이야기에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자격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원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작은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어느 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지나, 다른 사람이나 나나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데 참 감사하다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야, 내가 진짜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게 계속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니까 야, 가만 보니까 내가 전생에 예수였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예수라고, 오늘날의 예수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가 정말 선물이 되지 않으면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과 함께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내 마음에만 관심이 있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점점 관심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선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물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본다는 거죠. 계산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계산되는 복만 남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선물이 되지 않으면 삶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고 비교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오늘 나의 삶이 기쁘지 않다면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선물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받은 선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더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더 주셔야 될까요? 내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더 주셔야 될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려가며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저 집사님은 분명히 나보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도 약한데 왜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쉽지 않다면 내게 이미 은혜가 선물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사실은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아들도 내어주시기까지 저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사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내게 있는 은혜가 정말 크구나. 내가 자격 없는 야곱이구나. 그냥 한 덩이 진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오늘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것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질 겁니다. 주신 은혜가 온전히 선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선물로 누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